죄의 시작, 우리가 한번 다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복습 겸 천천히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에 우리가 모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죄의 문제가 그 이전의 갭과 여러 가지 이전의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기인된 이야기들이 길게 여정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아주 지상낙원, 그죠? 쾌적한 에덴이라는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단 한 가지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명령들은 많죠. 유대인의 율법이 613가지인가 뭐 이렇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오늘날 신약계에 와가지고 율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많은 마음의 동기들까지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는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이 당시에 지켜야 될 율법은 딸랑 한 가지입니다. 그죠? 딸랑 한 가지. 근데 이 딸랑 한 가지를 그 좋은 환경에서 못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죄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사항들을 이겨내시고 죄에 대해서 굴복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들을 아담이 망쳐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해 놓으시고 계신 것인데, 아담이 어떻게 이 문제를 망쳐 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패의 과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뱀은 간교합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 속이고 교활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놓여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들어온 존재가 뱀이고, 이 뱀은 교활하고 간교해서 이들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위정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erpent, 뱀, 옛뱀, 독사, 너희들은 독사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 창세기에서는 뱀의 형태로 인간의 삶을 망치고 있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위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양아치나 깡패나 건달이나 조폭들이 아닙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뱀이 우리를 속일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양아치나 건달, 사기꾼 여기 딱 붙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하기 쉽죠. 근데 교회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면 대책에 안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기 시작하면 영혼 다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왕창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뱀의 정체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제거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뱀의 속성은 간교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임수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 나머지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뱀이 얘기한 거죠. 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이브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확 달려가서 도망가서 남편의 품에 안기게 됐다면 그 위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여자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여자가 시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즐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휘저어 놓게 되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창세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 장면과 2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 2장 16절 17절 교재 있죠.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하게 되네. 그죠? 교재 프린트물이 돼 있으니까 위에 구절하고 아래 구절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우리가 읽어 볼게요. 여자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하고 인용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의 시작부터가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동산의 나무에 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요거는 영어로 이게 영어 you 너라는 거에 단수형이에요. 단수. 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할 때 너는 여기 동산의 나무에서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먹어도 되지만 요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남의 말을 인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이 여자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동산에 나는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정확하게 인용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부터가 거짓말이죠. 그죠? 자기는 거기 없었잖아요. we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가 단수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나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지금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가 실제로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그죠? 내가 안 봤는데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우리가 설교를 할 때라든지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누구에게인가 증인이 된다는 건 이게 위트니스예요. 하여튼 맞나? 목격자, 내가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봤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들을 내가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위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았는데 마치 지식을 전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소화해서 내가 그것이 정말 죄야? 나도 그 공감해. 살인하지 마. 죄야 공감해. 그죠? 이 질서 성경의 교리적으로 내가 공감하고 내 것으로 소화돼서 내 것인 거였을 때 내가 그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사실입니다. 했을 때 내 마음에 가책이 안 생겨요. 왜? 내가 동의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은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른 거니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위증이나 마찬가지죠. 경험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에게 영업적으로 지식을 나르게 되는 거지 내 마음의 진실을 나르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증언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라고 해서 지금 여자가 마치 자기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이 말의 스타트의 문제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산 한가운데에서 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이라 그러면 나는 열매 뭐 이렇게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러면 이 선악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찾으셨죠?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과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영어 문장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콤마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동산 한가운데가 수식하는 건 생명나무 하나에만 수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가장 중심에 놔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가장 중요하고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놨는데 지금 여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악과가 동산 한가운데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정확한 인용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의 마음에 얘가 지금 중심 메인 테마가 돼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선악과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장 마음의 메인 테마로 지금 막 스트러글링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먹고 싶은데 선악과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가장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메인 테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열매에 관해는 동산의 위에 보면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원래는 여기 마음대로 freely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아시니까 freely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동산 한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없는데 더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를 해서 확률적인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여자는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로마서 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죄가 우리 살인합시다. 저놈 속여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을 흔들어대고 명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여자를 속여서 죄가 들어오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명분이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살인자들도 교도소에 가면, 본 건 아닙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살인자들도 교도소 안에 가면 어린애들 죽이고 온 사람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나는 그래도 죽여두면 애는 안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왜? 자기는 그만큼 의롭다.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에 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키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저런 건 약간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 있잖아. 그런 것들은 유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그거 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그걸 흔들어서 죄가 들어온다. 그래서 생양아치처럼 완전히 죄를 지읍시다 이렇게 도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군가를 죽여도 뭐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저런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로마서가 그 문제의 대답을 주는데 뭐냐면 뱀이 시작한 죄는 바로 하나님 명령을 갖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제 딱 본 거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딱 답변을 하는 거 봤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허, 이거 이제 넘어왔다. 너 이제 큰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 말이나 대잔치를 시작합니다. 아무 말이나 대잔치를 시작해요.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이 얘기 듣고 싶었지. 너 저거 먹고 싶었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속이는 거죠.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이전에 어느 대목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그죠? 지금 말씀 단어 하나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나 해도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뭔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삐익 소리가 나네? 내 귀에만 들리나? 아무 소리 안 나요? 내 귀에만 내 귀에 뭐 찌익 소리 잡음 같은 게 들리나?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말씀을 어기면 내가 성경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 있어야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그 말씀은 성경과 비교해서 거짓, 진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꽝으로 알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뱀이 뭔 얘기를 해도 그거 틀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진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마귀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거짓에 대해서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할 만한 기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 나를 네 남편으로 점지해 주셨어. 뭐 이러면 이제 막 다 믿어야 되고 거짓이라고 입증할 방법은 없고 막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셔. 목사에게 돈 잘 갖다 주는 사람을 사랑하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교회의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교회 성도들을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갖다 놓는 거죠. 붕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무언가 사람들을
속일 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을 소나기에 장악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치도 오탈 자가 없이 마귀가 얘기하면 잘못 얘기한 거 다 바로 잡으면서 이기십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완전히 지금 속고 있는 상황에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뭔가 나를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게 해주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싫어지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미워지고 목사가 미워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일 때 아주 냉철하고 내 문제가 아닐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만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막상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만 저주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뭔진 모르지만 이 여자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열망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한 그루 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별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게 해주셨어요. 그죠? 세상에 가서 음담패설하고 뭐 세상 뉴스 얘기하고 그렇게 할 동안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죄를 지어야지만 만족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부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99%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먹기에 좋고 그 다음에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며. 그죠? 자, 요 세 가지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그렇죠? 창세기에서 여자가 속게 되고 여자가 갖고 싶었던 탐심이 뭐였냐면 보니까 먹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정리된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예수님께서 당한 거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죠? 빵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과 시험이 가겠죠. 그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죠? 이것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며. 그죠? 이거는 인생의 자랑.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의 왕국을 내가 마귀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하는데 마귀는 아담 이후에 6,000년 동안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든 인간들을 조련해 왔고 죄를 짓게 만들어 왔어요. 이 방법 위에 제4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의 욕심에 탐욕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에서 몇만 배, 몇 억만 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자,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다음에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멈칫거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이게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선언하자마자 벌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더니 뭐예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 엄청 받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면 결국은 이렇게 광야에 끌려가 시험 받는 거네? 신앙생활 잘하기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된 것은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 땅의 여자의 자궁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살면서 어떻게 돼요? 다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을 받고 나도 시험을 받고 다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받는 건 예수님이 신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요? 승리하는 삶을 도출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험을 당하면 패배하는 신앙 결과를 도출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하는 일에 될 것이다,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 상황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대치의 시험을 받아서 잘 이겨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시험 당하면 나처럼 하면 돼.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을 속이면 분별해내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흔들려고 하면 오히려 막아야 되는데 본인이 흔들린 대답을 다 해버리죠. 그죠? 여자가 이제 그것을 먹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3장으로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지금 여자가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여자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죠?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했을 때,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먹는 것을 선택한 결과는 이미 그 여자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나온 거겠죠. 이 상황들을 지금 남자에게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죠? 남자에게 이거 먹어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남자는 똑같이 여자처럼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 이건 교회의 모델이라 여자가 혼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모델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이 이 순간에 이 선악과를 먹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먹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순전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여자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모델링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상황 자체를 마치 아담이 그 마음의 동기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난 같이 죽을 거야 이렇게 먹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선택의 순간은 순수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않고 자기 아내를 꾸짖고 하는 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자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이냐를 선택한 거에서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자는 여자가 실패한 거고 남자는 남자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자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받은 징계가 남자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죄를 지은 거고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나님께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죄의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땅을 창조하시죠. 모든 선한 것으로 그 안에 다 채워 넣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6일간 창조하시고 본인이 창조한 걸 봤더니 매우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해가지고 good 하는 건 선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굿한 것으로 다 채워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한 것을 이 땅에 채워놨는데, 이분은 지금 더 이상의 탐심을 통해서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의 충분하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죄에 꽂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죠? 자, 창세기 3장 7절. 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남자와 여자가 뭘 먹었냐면 굿 앤드, 그러니까 선, 악, 과, 그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담과 이브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더 알게 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알게 됐는데 이 지식이 뭐냐 하면 선에 대한 지식은 이미 다 있어요. 그죠? 내가 보는 게 눈만 뜨면 다 선한 건데 선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것들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지금 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먹고 눈이 딱 떠졌어요. 낙도지 떠졌어요. 떠졌는데 아담이 본 게 뭐예요? 몸을 본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영, 혼, 몸이에요. 그죠?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이 혼이 하늘에 속한 일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이 속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죠. 그래서 이 몸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이 혼이 하늘에 속한 일을 몸에 담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쓰는 게 몸이에요. 그죠? 이 몸은 뭘 하냐 하면 악을 알기 전에는 선한 일들이 주어지면 몸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이 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수도가 망가졌다. 그럼 누군가 와서 수도를 고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혼 몸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로 거룩한 일에 사용하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어디로 떨어져요? 악한 것에 떠나지면서 이 몸이 혼을 확 장악하면서 뭐가 보여요? 몸이 보여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통제되는 삶을 살게 돼요? 갑자기 몸에 통제되는 삶을 살게 돼요. 몸이 나를 확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잖아요. 이 악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얘를 먹어서 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떠졌다, 눈이 열렸다 하는 사실들이 꼭 좋은 쪽으로만 열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못 본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적인 걸 못 보고 있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것을 보게 되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이 열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약속해 준 적도 없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설득했고 그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선악과를 십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올 때 막 웅성웅성해서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몸을 보기 전에는 뭘 보고 지냈어요? 하나님만 보고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생겼어요. 몸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닌 것을 섬기는 건 우상이에요. 먼저 섬기는 거.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몸이 주인이 되는 것은 내 몸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8절로 가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지금 서늘한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까요? 그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났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존재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을 수 없죠.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음성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그전에는 정말 교통도 하고 동행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타날 수 없고 음성만 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었어요. 그죠?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빠진 구절이 있나? 위에 7절에 보게 되면 앞치마를 만들잖아요. 앞치마를 만들어요. 그죠?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요. 아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서로가 막 머리에 지진이 났겠죠. 뭐가 변화가 갑자기 생기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깻잎으로 가릴까? 뭐 상추잎으로 가릴까? 그러다 무화과나무 정말 베스트 아이디어야. 이거면 됐어. 우리 정말 잘 됐어.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딱 가고 와 이거면 된 거지. 왜? 그 둘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는 자꾸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죄를 가리려고 철학도 개발하고 논리도 개발해요. 동성애? 이거 성적 취향이야. 이 주장 멋있지 않아? 야, 이거 죄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성적 취향이라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념이야. 와, 역시 나는 너무 똑똑해. 그래서 논리를 개발하고 막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죄를 가리려고 다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 정도면 우리가 감히 우리 죄를 심판하지 못할 거야 생각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바로 한 일이 뭐예요? 야, 그거 너 무화과 나무 잎이 뭐냐? 벗겨내고 하나님이 당신이 제공하는 가죽옷을 입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리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라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겠죠.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자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가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게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게끔 물으시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인지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오전에 설교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선하신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너 죄졌지? 너 나와봐. 너 나한테 한 짓 맞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가죽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한 번도 선하심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한은 제한되어 있어요. 영원히는 아니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마지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에겐 남아있는 것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 위치로부터 나에게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기선 지금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담과 이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라는 걸 처음 지어본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를 하도 많이 지어봐갖고 웬만한 죄로서는 잘 양심이 막 두렵거나 이러지 않죠. 근데 지금 아담은 아주 쌩쌩한 양심과 쌩쌩한 그런 의로운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거 어마어마하겠죠. 이 두려움에 대한 묘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괴로움과 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신 건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엉겁결에 지었지만 그 괴로운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두렵고 떨린 상태가 되어 있었겠죠. 그죠?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누가 알려주었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해서 두 번째 질문은 답이 있어요. 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기 답이 되죠, 그죠? 누가 알려주었느냐? 이 부분은 저도 얼마 전까지 질문은 두 개 했는데 왜 하나만 대답을 했지? 이게 계속 저도 퀘스천 마크로 있고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넘어가야지 뭐 하다가 이게 딱 조명이 전 됐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솔루션 한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는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알려주느냐, 그죠? 자, 이건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거예요. 누가 알려주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의 출처가 어때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그것이 진리고 선이고 의로움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걸 얘가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지식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아닌 데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여자는 누구로부터 알아야 돼요? 지식을. 남편으로부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자는 누구에게 물어봐서 지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죠? 근데 이 남자가 하나님이 보시니 내가 안 가르쳐 준 거를 알고 있어. 네가 벗었다는 거 내가 안 가르쳐 줬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답할 수 없었겠죠. 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거에 답은 하진 않았지만 이 문맥상에 보게 되면 마귀의 설득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알게 된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처가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신뢰하셔야지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지금 남자가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먹은 것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주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3쿠션으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답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만약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릎 빡 꿇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했다면 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되냐? 아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남 끌어들이고 죄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이래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남의 핑계.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주변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뱀이 속여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속이면 속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속여도 속지 말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인다고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뭐예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싸움으로 죄가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계속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명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라.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라. 계속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잖아요. 죄라는 건 뭐예요? 속아서 짓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 100%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아담에게는 너 이거 누가 알려줬어? 이거 네가 먹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계세요. 여자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뱀에게는 하나님이 너 여자 왜 속였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죠? 얘는 그냥 직방 그냥 형벌을 내려요. 우리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나 자신에 대한 변호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무능함은 한두 끝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변호해 주시는 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들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고 계시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했을 때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간교함으로 여자들 속인 거잖아요. 뱀이 선악과 딱 따다가 여자 입에다 이렇게 막 넣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뱀은 뭐 했어요? 그냥 속인 거예요. 그죠?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고 남자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으니 뭐예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흙을 먹는다는 게 정말 무슨 뜻인지
상상의 나래를 피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심플하게 가장 리스크 범위를 벗어나서 결국은 뱀은 땅에 속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도 땅 아래에 있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우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머무르게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초소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하늘의 초소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세력과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극명한 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복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땅과 무관한 존재입니다. 땅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하야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국이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국은 어디예요? 하늘이고 여러분들은 대사로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뒤에 그림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러면 뱀입니다. 뱀. 너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와 그러면 너는 뱀이죠. 그죠? 그림 보이시죠? 그죠? 혹시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메모를 해볼까요? 너와 여자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내 씨와, 그죠? 그녀의 씨 사이에 뭐예요? 적개심을 둔다 그랬죠. 적개심을 두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씨는 여자의 씨죠. 그녀의 씨는 뱀의 머리, 너의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이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네 이거는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지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일이 언제 벌어지는 일인지를 뒤에 그림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뭐냐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발꿈치. 그 다음에 7년 환난, 휴거가 일어나고 앞으로 언젠가 휴거가 일어나겠죠. 밑에는 7년 환난이 일어나겠죠. 여기 환난이 끝나서 마귀를 제압하고 1000년간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데 요때 뭐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표가 이 이야기에 남겨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절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의 열망,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자에게 말하는데 너의 열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너의 남편에게 있어요. 그죠? 여자의 열망은 자기 남편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열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관점에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열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죄들 중에서 거짓말, 살인 이런 것들은 원천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향한 열망이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누가 준 거냐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 원천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뭐예요? 네 남편에게 안 가면 이게 죄가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망은 번지수가 잘못돼서 일어나면 멈추기가 힘들어. 왜? 원천 자체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열망은. 남자에 대한 열망이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거짓말은 딱 보면 에이 거짓말 나 안 해. 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열망이 발동하면 이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열망에 관해서 내가 자기 남편에게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꾸중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자에게서 여자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남자는 누구의 말에 기울여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말을 기울여야 돼요. 여자가 올바라서 남자를 바로잡아 줄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 근데 상황을 보니 여자한테 배워야 될 정도면 상황은 끝난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 돼요. 남자가 영적으로 항상 앞서서 아내를 이끌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사실.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여자가 자기 이름을 갖게 된 건 죄를 지은 이후부터다. 잘 알고 계시는 거겠죠.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더니 어떻게 돼요? 택도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제공하시냐면 가죽옷을 제공하세요. 그죠? 자,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아주 심플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한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제한받아서 그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여기서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무화과 패션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강제로 받을 수밖에 없게끔 강압적으로 하는 건 없으세요. 그러니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제안했을 때 여자나 남자나 자기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면 내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100%, 100%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절대로 내가 거기에 깻잎 한 장 얻어서 안 돼요. 거기다가 가죽옷에다가 깻잎 하나 더 붙여서 내가 옷을 입겠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죠? 왜 가죽옷을 입혔느냐?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피가 발생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죽옷으로 해결하신 것은 바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남아있는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the da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담과 이브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의 율법대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그날에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대속되어졌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설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은 영혼육이 흩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지 영혼육 중에 무언가 하나가 사라지거나 이런 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상황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교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부합된 방식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주장이 나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누군가가 대신 죽은 거다. 창세전에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기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먹는 날에 아까처럼 영혼육의 관계가 질서가 하나님은 영이 중요한데 인간에게 몸이 중요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영혼육의 상태가 망가진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교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죽음이라는 건 영혼육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언젠간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말은 그날 죽어야지 원래 이 말씀대로 되는 건데 그날 죽지 않았다면 그날 누군가가 대신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교리적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하면 굳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건 다른 데서 또 더 할 수 있고 하여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창세기 3장 22절로 가서 나머지 읽고 오늘은 그냥 대강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이니까 3장 나머지 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구약에서 등장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입증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너무 늘어질 것 같아요.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도 그와 같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아도 그걸 주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차원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게 위험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사는 문제까지 겹쳐지면 어렵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래서 23절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24절 이와 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의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1장 본문은 다 끝난 거죠. 그죠? 다 끝난 거죠. 그죠? 아담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죠?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을 찾아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흙에서 태어난 아담은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게 되고 죄에서 실패해서 사망에 이르고, 그죠? 결국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무엇이다? 성령님이다. 그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에 굴복되지 않고, 그죠? 의로워지고 의를 행할 수 있고, 그죠? 결국은 나중에 결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같이 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죠. 거듭나게 되죠. 요즘에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아담으로 있는 거죠. 그죠? 아담으로 있는 동안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맨 도망 다니고 두렵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 다니고 천방지축 날뛰고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 굴복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진 것이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졌다는 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잘 알고 사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